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묻습니다. 진지하게 묻죠.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은 참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많은 계명이 있죠. 그 계명들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도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자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두 계명, 즉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의 준수,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알맹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행함이요, 형식적인 율법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사랑법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계명 중에 첫째, 곧 율법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은 29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제는 그 계명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섬길 단 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우상이며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또 차를 사거나 뭘 할 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이 제를 지내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머리를 상 앞에 차려놓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돼지 그 머리 콧구멍에다가 돈을 많이 꽂는다고 공사가 잘 되고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될까요? 이미 죽어서 없어진 돼지 머리만 이쁘게 포장해갖고 앞에 놔둬서 거기에 절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 머리만 덩그리 앉아 누워있는 그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많이 가졌다는 사람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유식하던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그 상에 올라 있는 돼지 머리에 그 돼지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이양 예배를 하고 이양 제를 지낸다라면 그 돼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내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고난도 물질도 재능도 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께서 신의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신앙의 그 핵심이 그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곧 그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삶도 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 애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라고 살아가라고 명하신 이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자 열매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도 감사하지만 고난의 자리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저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이 신앙이 돼요. 그것이 바뀌면 주객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복 그 자체보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그래요. 계산 없이 사랑하고 계산 없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네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나도 너한테 뭘 해주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계산 없이 헌신 없이 나아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복으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하고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려 이 다하고가 4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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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그렇죠.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세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양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겉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양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마음이 마음으로만 멈추나요? 아니죠. 마음이 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 시간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 몸도 단장히 하고 옷도 단장히 입고 주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기도로서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그런 자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오는 그 자세를,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자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첫눈에 반하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밑에서 무려 몇 년을 봉사해요? 7년씩 2번. 14년을 무려 이 무보수로 이 라헬 하나만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7년을 수일같이, 즉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기에 라헬을 얻기 위한 그 수고스러움의 그 시간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요,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게 다가온 그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도 힘듦으로 수고스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하고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 다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첫째는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라면 이제는 이웃과 나 사이에도 막힌 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저 이웃만 좋자라고 하는 사랑입니까? 그냥 그 사람 좋으라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웃 사랑은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이웃 사랑 역시도 내가 복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과 미움은요, 마치 분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던지면요, 그 미움과 저주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던진다라면 그 반대로 사랑과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분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나아가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어찌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용서하려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하면 분이 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사탄 마귀가 나를 또 분탕질하는구나. 아, 이 마귀가 나를 또 분탕질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신이겠지요. 신만이 완벽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마다 좋은 점도 있고 사람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만을 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참 그렇더라 라는 실망이다라는 말보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나마 신앙생활이라도 하니까 저동저지 정말 신앙생활도 안 했다라면, 예수조차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바꿔보시면 그게 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니 그나마 저동도지 신앙생활조차 안 했다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다 좋은 사람도 없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특히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이웃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나 어떤 셈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줬으니까, 저번에 뭘 해줬으니까, 이런 계산으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계산적으로 사랑하나요? 내가 나에게 뭘 주면서 계산적으로 주나요? 그렇지 않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나를 사랑함같이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 어떤 셈과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손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손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 사과가 탐스럽게 익었어요. 사과가 탐스럽게 익었는데 한쪽은 정말 맛있어 봐요. 근데 반대쪽에 벌레가 먹어갖고 이렇게 파고들었어. 그럼 어때요? 그 사과는 온전한 사과예요? 반쪽짜리 사과예요? 반쪽짜리 사과.
반쪽살이 좋은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이웃 사랑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과 같이 계산 없이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예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은 이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가는 그 사랑이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다하는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도 주세요? 자손의 복을 주신다. 자손의 복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고난과 십자가가 오더라도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첫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바로 이웃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조차 은혜의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조차 은혜의 도구로 바뀌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보고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유익 없이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 모든 것이 회복됨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